찬양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church. Praise the Lord, and praise Him, and praise Him, praise Him, church. Church. Praise the Lord. 기뻐하라 모든 나라 찬양 찬양 예수 주 나의 구원자 찬양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왕의 왕 Praise the name of Jesus. We will praise the name of Jesus. 민수기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시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당신의 종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 완료가 된 거죠. 40년 동안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르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이죠.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갓은 이스라엘의 7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실바라는 그 여종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아의 여종이었죠, 실바는. 그래서 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벤과 갓은 어떤 면으로 르벤의 어머니는 레아죠. 근데 레아의 여종이 실바입니다. 그래서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세상적으로는 좀 가까운 사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히 아주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지파보다도 아주 힘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셨어요. 10지파보다 이 2지파는 물질의 풍요를 누렸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힘이 많은 가축이 있었다. 이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이 많았다,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봅니다. 보는 순간 뭐예요? 목축을 하기에 최상의 땅으로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땅, 양을 치기에 좋은 그 땅에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좋은 그 땅에.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직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눈으로 본 땅을 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주저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곳이 가축들을 치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난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그리고 회종 족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이곳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모세를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만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의 큰 일을 앞두고
이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예. 이렇게 말하니 남아있는 10지파들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10지파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저들이 우리와 함께 안 들어가?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4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니 눈으로 요거 조금 보고 여기에 그냥 현혹돼서 유혹받아서 그냥 안 들어가? 그러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하나됨을 깨트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에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 이 빛에 비추어서 다 드러날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르벤 지파나 갓 지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망 없이 정말 죽음 앞에 절망하며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어요.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참 소망이 있습니까? 다 죽은 소망이에요. 안개 같은 소망이에요. 정말 참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코너스톤,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차세,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길라앗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며 요단강을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르벤 지파는, 갓 지파는 눈으로 본 본죽, 눈으로 본 가나안 땅처럼 보이는 야셀 땅과 길라앗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완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 약속한 사명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 쉽지 않아요. 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그죠? 이 잘못된 나의 고집된 생각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들어왔다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안영재님,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 그죠? 우리 요단을 건너기까지 항상 깨어서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을 보지 말고 본죽, 땅을 봤어요. 르벤과 갓 지파는 먼저 내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먼저 주님을, 땅도 봐야죠. 그러나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땅을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땅을 봐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앗 땅을 본죽,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그들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직 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많은 가축을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항상 가축의 생각으로, 재산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뭐를 보면 즉시 그거에 근거한 생각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많은 재물을, 많은 가축을 날마다 묵상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묵상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눈을 정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이 눈을 잘 훈련해야 될 줄 믿어요. 루벤 가집하는 본죽,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대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가축들, 물질, 재산이었어요. 재산이 나쁜 거 아닙니다. 내 자산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6절 7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주의 잘못된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혹시 주의 잘못된 영향을 주는 자가 마치 루벤 같은 갓 같은 지파 같은 그런 나는 아닙니까? 주의를 절망하게 합니다. 주의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과거의 잘못된 그런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발견하게 되면 이 시간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바로 이 시간 그것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행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약 4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가 결국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되는 거야. 이 소리입니다. 우리들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부리십시오. 이들같이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의 삶을 회개를 통해 완전히 버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도전을, 소망을 주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 주에 실망이 일어납니까? 아픔을 주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분의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도전받고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 오후 4시부터 우리들은 예배당 공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진행될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주인이 되어 오늘 기초 청소하고 정리하고 3층에 의자를 쫙 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3층에는 2살, 3살 놀이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24년 전 10월 세 번째 주 저 미셸 자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노슨 교회가 우리 장인이 허락하신 콘도미니엄 LA에 있는 집에서 응접실에서 청년비를 드리면서 고노스도는 정말로 우연하게 출발이 됐어요. 그 후 만 4년 되었을 때 주님은 바로 이 건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죠. 그 당시 우리 전다른 장로님은 토렌스 지역 건물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웨어하우스를 좋아하니까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건물들을 본 것만 해도 수백 개가 넘어요. 차에 타이어가 달아버렸어요.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찾아놨지. 저희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토레스 지역의 교회 건물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110번 프레이를 쭉 와서 PCH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오는데 이 건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 바깥에 레마라고 써 있어요. 저거 크리스찬 건물인데 그렇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 정도였냐면 20명도 안 될 때야. 20명이 뭐야? 한 14명 정도도 안 될 때예요. 그때인데 감히 제가 이 건물을 탁 보면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 제 아내가 옆에 있는데 주님 저 건물 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참 좋겠네요. 앞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겠네요. 그때는 크리스찬 음악대학도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목사를 양성하는 이런 비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엄마 내가 지금 이상한 기도했지? 그리고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내려갔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 이거는. 그럼 내려갔어요. 그것은 1절 말씀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즉 이거 아니. 내가 가축이 많아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아주 힘이 많아서 눈으로 본즉 그 땅이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더라. 이게 아니에요. 가축도 없어. 아주 메뚜기 떼와 같아 우리는. 그런데 감히 그걸 보면서 주세요. 그러고 끝난 다음에 이상한 기도한 거지 우리. 엉뚱한 기도했지, 말도 안 되는 기도했지 하고 웃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나창화 지사님의 그 엄청난 강권,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치료에 꼭 사세요. 이거 구입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저를 푸시하는 그 강권. 그래서 정작 이 건물에 들어와 보니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는지. 왜? 천장이 너무 낮아. 천장이. 저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공부에 1982년 1월 달부터 신학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 꿈은 뭔지 아세요? 주님 이런 건물, 교회는 이런 건물 한 것이 뭐예요? 큰 웨어하우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허술하지만 안에 탁 들어가면 정말 최고의 공연장 예배당. 조명이 위에서 쫙 비치고 이게 낮아가지고 조명을 비치면 뜨겁기만 하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저 위에서 쫙 비치면요, 그리고 내가 더 걸어 나오면 신비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연예계 생활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이크도 하면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래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공연을 하는 거야. 드라마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 문화의 공간을 만들자, 이것이 꿈이었어요. 82년부터 계속 기도하던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 막 그냥 밀고 가면 이거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 희생하십시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면 안 되지. 집 팔아서 하십시오 하면 판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 딱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고는 반대예요. 천장이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보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게 뭐냐면 제 아내의 비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환상을 본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을 아이를 임신하면 태몽 꿈을 꾼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환상을 봤는데 막 제 아내 뒤에 엄청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따라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말이 덩 떠오르면서 이 건물을 볼 때 수많은 교실, 50개 이상 되는 교실을 볼 때 제 아내의 환상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저에게 막 교실마다 아이들이 막 떠들며 공부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와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랬습니다. 다른 거예요. 전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뜻은 주님 뜻이 아니었구나. 나는 만족하지만 시장 바닥에 불과하겠구나. 그런 창고 예배당을 지면 교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뜻을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장소로는 최상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택했어요. 건물값도 짓는 데만 540만 불 들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그 건물을 파킹락까지 148만 불에 샀어요.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안 줬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건물을 구입할 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종용아, 은생지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 합격. CPA 합격.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합격. 종용아, 넌 목사로서 합격.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넌 합격이야. 코너스는 합격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후세들을 위해서 20년 만에 예배당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동참하는 건 영광이에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지켜서 이 모든 공사 과정이 나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고 공사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 아름다운 빌딩이 지어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서로들 양보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코업을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주장을 죽이고 서로를 도와주며 나만 옳다고 하는 분이 없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래서 완성된 이 교회가 된다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과정이 순전하고 과정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과정으로서 이 건물을 짓는다면 그게 진짜 건물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로들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나를 죽이고 아름다운 고노스톤 예배가 되는 한 달 동안의 공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후세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allelujah, hallelujah, crown him with merit.